성경의 수를 걷다. 오늘은 사사기 5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에서는 시스라와 전쟁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사기 4장은 이야기체로 전쟁이 있었던 일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명을 했다면, 사사기 5장은 시가체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에 사용된 단어, 문법, 철자법 등을 근거로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건 교수는 이 노래가 사사시대를 지탱하는 민중노래, 국민노래였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일 먼저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현재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승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드보라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다름 아닌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찬양할 것을 권면했어요. 11절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소리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자,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중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함께했던 지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마길은 므낫세 지파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루벤 지파, 납달리 지파들은 내려와서 함께 싸웠어요. 그러나 함께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 지역은 갓지파가 살고 있었으니 이렇게 보면 갓지파, 단지파, 아셀 지파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정복전쟁의 시대입니다. 다만 공동체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서 사사로 이전된 시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나눠주시고 각 지파에게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소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어느 면에서 한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었어요. 12지파가 연합하여 함께 이뤄갈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이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그 약속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무너지고 지파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은 노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파 간의 연합이 아니라 결국 지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 비극도 이제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24절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0년 동안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가져다 준 사람은 드보라도 아니고 발락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 중에 어느 장수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인이었던 겐족속, 그것도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평범한 여인에 의해서 무기도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아닌 천막을 붙들던 말뚝에 의해 시스라가 죽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해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은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였습니다. 28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자주 아들의 개선 기가를 목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에 나왔던 아들의 기가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계수하고 나누느냐고 기가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비참한 죽음을 모르는 어머니의 기다림은 무모한 희망의 상징이며 영원히 성취되지 않는 악인의 소원을 대표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사사기 4장을 통해서도 언급했겠지만 야엘의 믿음 있는 결단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또한 야엘의 남편 하벨의 가문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녀의 남편 하벨은 야손과 화친을 맺고 있었고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의 마무리를 야엘이 매듭짓지 않았더라면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겐족속은 멸절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일은 평범한 여인이었고 그는 어느 여인들처럼 그저 장막에 머물면서 집안일이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일상인 장막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각오로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역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